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23편입니다.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시편 제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게 하시고 단단하진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8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니시무라 미스요라는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할머니가 참 예뻐합니다. 왜냐하면 큰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렵게 무남동녀로 나왔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할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학군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져서 중학교를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잘 이 미스요라는 이 자매를 잘 대해줬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껄렁껄렁한 여학생 하나가 무슨 말을 툭 던졌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찍혀가지고 이제는 왕따,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고 하는데 집단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고 있으면 밖에서로 막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책상에다가 막 말로는 할 수 없는 욕설을 적어놓고 어떻게 강단에서 다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도저히는 안 되니까 학교를 안 갑니다. 물어보죠.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아파서 못 가겠다. 하루는 머리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 또 하루는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한 일주일간 버티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안 가냐? 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차저차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밥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정말 지옥 같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전화를 당장 합니다. 선생님한테 막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선생님은 우리 딸을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럼 한 이틀만 3일만 기다려 달라고 그럽니다. 담임 선생님이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미스를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교무실에서 아주 그냥 그 일진 제일 두목 여두목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악수해. 그래서 악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잘못했어라고 말하게 잘못했어 얘기합니다. 사과해. 그래서 사과해야 합니다. 자 끝났지 이제 가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보냅니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끝나지 않은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은 없는데 이제 은밀하게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음악실에 가면은
그 전에는 볼펜으로 적어놨다는 것을 조각칼로 새깁니다. 미스요는 이러이러게 해서 아주 더러운 여자다. 과학실에 가면 또 막 해가지고 이제 전교생이 다 알 정도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그 두목에 해당되는 여자하고 반이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3명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밥 먹을 때도 그 3명이 보호해주고, 어디 뭐 이렇게 분식집에 가도 같이 먹고, 선물을 사도 똑같은 거 4개를 사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3명이 뭐였냐면 여자 두목의 스파이였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 그 신경통으로 인제서 15살, 14살 먹은 여자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막 두통약 먹고 막, 그죠? 배 아프면 복통약 먹고 막 이런 신경 정신과 약을 먹고 하는데, 그리고 또 좋아하는 남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다 그 일진 두목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미스요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부엌칼을 하나 사다가 이 시냇물 옆에서 배를 그읍니다. 할복을 하는 거죠. 거의 죽게 됐는데, 이제 이 미스요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은 자네들한테, 나를 괴롭게 하는 애들한테 죄책감을 영원히 심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막 망가뜨려요. 막 이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 많아요. 막 함부로 살고, 막 술 먹어버리고, 막 중독에 빠지고, 막 5만 가지 말짓을 해버리고, 막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도 봤어요.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를 괴롭혀요. 막 살아버리고, 막 그렇게 막 몸을 더럽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복수다 생각을 했는데, 죽지를 않고 지나가는 행인이 가를 살립니다. 병원에 보냈는데 피를 얼마나 흘렸냐면은 자그만치 1200cc를 수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거의 초죽음이거든요.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병실에서 사람들이, 그게 신문까지 납니다. 할복을 했다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서, 여러분 신문에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오지게야 했으면 걔가 배를 그었을까? 우리 사회가 저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좋은데 무슨 재미난 뭐 소문이 났다는 듯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병실에서도 막 옆에 있는 누워있는 아주머니가, 환자가 와가지고 또 배를 그었는데 어땠어? 막 이거를 막 재미삼아 얘기를 하고. 근데 결정타를 부모가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미스요가 부모한테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전학 좀 보내주세요. 진짜 죽고 싶어요. 내가 제대로 그었어야 되는데 저 학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전학 좀 보내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안 들어줘요. 기어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거기 가면 또 그러려고 하냐.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고 거기 가서 해결을 봐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야가 이제 도저히는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집을 가출을 합니다. 2차 저차 뭐 스토리가 길지만, 그래가지고 진짜 복수를 해야겠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16살의 나이에 야쿠자 조직폭력배로 들어갑니다. 16살에 가장 그 두목하고 결혼을 합니다. 16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야쿠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온몸에다가, 최소한 등짝에다가, 등 전체에다가 이 문신을 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 야쿠자가 돼가지고 복수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청소년들은 이 문신을 안 해줍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문신을 해야 되니까 이 도장 찍어달라니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를 막 아주 막 후드로 패가지고 막 강제로 도장을 찍어서 가져와서 이제 이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됩니다. 16살에. 그리고 이제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가서 그걸 아주 그냥 잔인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아이고야 참. 오늘 제목이 진정한 복수인데 이런 설교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을 아주 그냥 자고 있을 때 코를 삐뚤어져서 콜라를 먹이든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했잖아요. 너 뭐 먹고 싶어 하면 콜라 하면 코를 오른쪽으로 확 비틀어버리고, 사이다 그러면 막 왼쪽으로 비틀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욕구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게 복수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왜 이게 이제 진정한 복수극이 되냐면 5절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것이 주께서 내 누구의 목전에서, 그렇죠, 다윗에게도,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진짜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이 시편 23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적에 그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를 기억하며 쓴 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다윗이 정말 원수들의 압제를 받고 도망다니고 괴로울 때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원수는 누굴까요? 그렇죠? 압살롬의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잖아요. 제일 사랑했던 멋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해서 한번 울어봤어요? 꺼이꺼이. 이 사람이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울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인간의 심리가 지금 나를 괴롭혔던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울다 보면 옛날 있었던 일들, 지금 내 눈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말고 옛날부터 괴로웠던 것들이 막 다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못 살게 굴고 무시했던 사람까지 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생각했던 원수는 압살롬과 자기 사랑하는 아들 편에서 배반을 했던 많은 신하들, 내가 좋아서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 편에 서서 반역했던 그들만 원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했던 그 부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거의 부모는 그죠? 이세의 아들, 참 어찌 보면 효자죠. 부모가 자기를 버렸는데 항상 성경에는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 아들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세라는 말을 지어주십시오. 나는 이세의 아들 아니고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 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막 무시하고 욕했던 사람이 장형, 큰형 엘리압이잖아요. 장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사실 자기의 딸 미가를 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을 죽여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딸을 살짝이 주어서 이거를 올무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여서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주거든요. 장인의 배신을 당하죠. 또 자기 아내인 첫사랑 미갈은 또 어때요? 그 막 두려워서 도망다닐 때 발디라는 남편의 아내가 돼버립니다. 자기 아내의 버림을 받죠. 또 다윗 편에서 평생 따라다니던 오른팔 같은 장군이 저게 누구예요? 요압이 막판에 인생 말년에 배신을 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건 참 무섭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배반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썼는지도 모르죠. 다윗의 마음에는 저것들에게 어떻게 오늘 그 미스여가 그랬던 것처럼 야쿠자에 들어가서 저것들을 그냥 가만 안 놔두고 밤길에 돌아다닐 때 저거를 뒤에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도 어떻게 해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도 사투리에 해볼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마음을 다윗이 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진정한 복수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뭡니까? 이 슐루안이라는 단어인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차려주는 식탁을 슐루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차려주신다는 말이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뭐 국화나 밥 하나 놓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음식을, 여러분 음식을 하면은 우리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잘 순서를 배열해서 놓는 걸 보고 우리가 차려주신다라는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가 눈목자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런 좋은 축복의 승리의 상을 누가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님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부모님의 복수하려고 막 함부로 살아버리고 말이에요. 내 몸을 학대하고 막 먹지 않을 거를 먹고 막 피우고 말이에요. 함부로 살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이거 복수 아닙니다. 자고 있을 때 한번 꿀밤 탁 준다거나 이런 거 복수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그들이 나를 보는 앞에서 저것이 이쯤 되면 망할 텐데, 저 정도 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했으면 이제 무너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듯이 눈앞에서 주님이 직접 차려주는 상은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그 고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어떻게 한다? 머리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는데 보통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발도 씻겨주겠죠. 귀한 손님 같으면 원래 발은 하인들이 씻겨주는 건데 집 주인이 직접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향유를,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이렇게 머리다 붓는데, 그것도 누가 하냐면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부어줘요? 그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싹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죠.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따돌리고 이지매하고 흉보고 괴롭게 하고 따돌릴 적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머리에 부어주지. 뭘 부어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저 집구석 망할 거야. 저 정도 되면 못 견디지. 아이고, 어디 가서 망해버리면 좋겠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딱 저 사람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성도들끼리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만. 그런 비방을 들어도 여호와께서는 거기다 뭘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쫙 부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망했네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한 희락과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사람의 얼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담대함, 그 오묘한 그 희락이 얼굴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40일간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에게서 임했던 여호와의 그 찬란한 광채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재, 그 축복, 진정한 복수를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나를 어디에 두이시며? 푸른 풀밭에 두이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푸른 풀밭에,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풀이죠. 이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볼 때는 풀이 많은 그 풍성한 물질, 우리로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집,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풀을 뜯었으면 쉬어야 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늘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뙤약볕은 덥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좋은 풍성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행하면서 지나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쉴 만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단지 물이 많아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메누하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안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거의 드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물을 양들만 먹겠습니까? 사람들한테만 물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짐승들, 이 맹수들한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금방 알아요. 저것들이 일로 오면 칵 물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딱 숨어져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도 그잖아요. 좋은 거를 놓고 덥석 부르면 꽉 덫을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나를 올무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쉴만한 물가라는 이 쉴만한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라는 단어이고, 또 인도하시는 이 단어가 이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풀을 실컷 뜯고 그늘에서 쉬고 물을 먹을 적에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24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캡스나 이런 것이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내가 물을 먹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거든요.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면 절대 그 이름 가치,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도요, 이 원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는 영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음 이런 뜻도 있고, 또 이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몸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 또 욥기 6장 11절에 보면 기력이다,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스태미나, 뭐 그 에너지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 전체를 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들어봤어요? 울고 싶어라. 뭐 강단에서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뭐 찬송가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슬프고 속상하고 그럴 때 울고 싶어라, 그죠? 울고 나면 주님이 또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마음이 겸허해지거든요. 겸손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울고 싶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너만큼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미스의 친구였던 세 사람, 니네들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너희들이 스파이였구나. 주님 앞에 그러죠. 울고 싶네요, 주님.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영혼도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죠? 뭐 히브리어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원어로 하면 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호와 로이. 쉽죠? 여호와는 다 아니까. 이 로이, 이 라라는 단어가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 돌봐주다, 먹여주다, 양육하다, 친근해지다, 친구가 되다, 다스려주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동사 다 안에 들어있는데, 1인칭, 너와 나 사이에 1인칭 접미사를 딱 붙여놓으면 그것이 로이가 돼요. 나를 돌봐주는 분, 나를 지켜주는 분, 힘들 때 나를 보듬어주는 분, 먹여주는 분, 내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분, 항상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분, 그 뜻이 바로 로이라는 뜻이에요. 엘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가 또 기가 막힌 단어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잠깐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없으리로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미완료형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뜻이에요. 이 부족함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없으리라에서 이 부정사가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것은 절대 부정이에요. 히브리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로거든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단어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기도도 나오죠. 주님, 진짜 똑바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것이 왔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 정말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이렇게 기도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12번 받았다고 해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항상 만사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던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결정체가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애매한 말을 듣고 관계의 아픔, 원수 중에 원수는 관계의 원수인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는 그들이 원수인 거죠. 다윗에게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이 해는 뭐냐면 해님, 선, 이 해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다, 해를 입히다, 그 해거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위대한 말씀, 이게 진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난 15년간 한 가정을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 대상이 무속인이고 또 신을 받은 강신 무속인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무속인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15년 동안 그 가정을 지켜보면 아마 주님도 지켜보셨겠죠. 무속인에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강한 영적 전투, 스파크, 불꽃이 튀기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계속 그 유치원 쪼만할 때부터 제가 같이 전도를 했지요. 올 때마다 선물을 주고 안아주고, 지금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되고 그랬지만은, 너는 엄마가 원래 이제 그것이 대를 잇거든요. 엄마가 죽으면 그 신이 아들한테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근데 그랬어요. 너는 절대 그걸 받으면 안 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알지? 엄마한테 이거 하는 거. 그러면 다 가는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엄마가 뭘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원치 않은 암병이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분이 왔는데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참 온몸에 다 암이 번져 있어요. 근데 목에 보니까 목걸이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으로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들이 걸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왜 걸어줬을까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은 어젯밤에 교회에 생전 처음 갔어요.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어두캄캄한 그 예배당 뒤에 앉아있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케어,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러다 죽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 얼굴도 보고 싶고 벚꽃도 보고 이렇게 죽고 싶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본인이. 그래서 떠올랐던 말씀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떠올라서 딱 폈는데 사실 6절밖에 안 되니까 다 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딱 2절만 집중시키더라고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그거.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딱 읽는데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임해요, 이 상담실 안에. 그리고 그 여인이 막 흐느끼기 시작해요.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손을 제가 잡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이 펴져 있는 성경에 손을 들라고 하고 그거를 접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한 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갈 것인데 우리 자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뜨거운 것이 우리 사이에 임했던,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그래서 다시 원하면 기도로 나오면 오시라고 말은 했는데 아마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얼굴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원망, 내가 이렇게 복수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곧 찾아옵니다. 우리는 뭐 안 죽을 것 같죠? 아니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갈 수도 있겠죠. 수술하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마취해서 못 깨어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 아내가, 제 자녀가 내 손을 잡아주겠지만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의 죽음의 턴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이제 뒤에 돌아서는데 얼굴에 임했던 그 찬란한 빛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거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 형통은요, 뭐든지 잘 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과의 전쟁이 미처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까지도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한 번은 죽겠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 예배드리는 곳. 목사님, 제가 걷지를 못하는데 없고라도 와서 이 하백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고 싶어요. 그런 장소로서 여호와의 집도 됩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우리 구역 식구들 그 좋을 때 모년 모월 모시에 벚꽃 구경 가서 우리 구역 예배 드렸을 때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져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호와의 집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런 뜻도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말로는 3인칭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타라는 단어인데 당신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당신과 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초두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미스여라는 단어, 이 여인이 이 6년간 이 야쿠자 두모하고 살다가 드디어는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긴자에 있는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는데 막 살아버리죠. 그냥 죽으려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오히라, 니시무라 미스요라는 건 아버지가 니시무라라는 성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라 히로사부로라는 아버지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야를 알아요. 우연히 만납니다. 술집에서.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요.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진정한 복수는 그게 아니야. 네 친구들이 3급 자격증 따면 네가 2급 따는 거야. 네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거야. 보란듯이 주님께서 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야. 풍성한 꼴을 먹는 거야.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훌륭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네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해서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미스요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원청 안 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합격을 해요. 합격증을 갖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꺼져,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좀 후진갑다 이래가지고 다시 상의를 하니까 이 히로사부로 아저씨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죠.
더 어려운 시험에 한번 도전해라.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이 법무사 시험이 공인중개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합격을 합니다. 그걸로도 또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뭘 도전해요?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방송통신대를 이 법학부를 하니까 1차 시험 면제가 되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실력밖에 안 되니까 한자도 못 읽어요. 일본어가 한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목 디스크, 어깨, 손목까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손목에 다 파스를 붙입니다. 손목에 파스 안 붙이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저도 파스 좀 붙여봤습니다만 막 목, 어깨 막 여기다 파스 붙이고 엉덩이에 욕창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미스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 오이라 히로 사부로가 와가지고 야단을 쳐요. 진정한 복수는 이거야. 진정한 복수는 이거야. 근데 아버지, 자기 이 니시무라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웁니다.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자기 친구한테. 오이라, 나는 아버지 자격도 없어. 네가 진짜 아버지야. 네가 좀 양녀로 삼아줘.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름을 바꿉니다. 오이라 미스요로. 그러고 나서 29살에 사법고시 패스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도 살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2001년도에. 한국 전체 소년원 다 돌아다닙니다. 너희들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야지. 그 부모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 일본 사회 두 사회를 품고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런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한국말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소년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오사카시의 역사상 일본 역사 최초로 부시장이 되고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진 지우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말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오이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복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망가뜨리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 꼬집어버리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 손이 아니면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의 복전에서 보란 듯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좀 무시 좀 당했습니까? 보란 듯이 축복도 받아보십시다. 천국 가서 받는 축복도 있겠고 영적인 은혜도 있겠죠. 그러나 현세에서 주시는 풀과 이런 모든 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심령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